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셋째 날 우리 강사님은 김해 평강교를 심우하시는 박상도 목사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단의 집회를 쭉뭐 20년을 금년까지 20년을 교단 집회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좀 쉬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 합니다. 우리 구원은 뭐 영적 구원이요 육적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우리 신앙의 표본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그 면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12장을 증거하고 또 오전 예배는 13장을 증거하고 또 오후 예배는 14장의 말씀을 증거해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핵심만 찝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리도 크고 우리 정동진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저는 먼저 나이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크게를 못합니다. 그래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들어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 좋은 어른의 말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자손이라 말씀은 혈통적 조상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조상이라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편은 곧 우리의 형편이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걸음은 곧 우리의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믿음의 자손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믿음의 자손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받은 그 약속의 축복은 꼭 믿음의 자손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같은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의 믿음의 표본으로 거울로 신앙의 잣대로 삼아서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손된 사람들이 가질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천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여기에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복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창대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5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같이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같이 오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택하시고 선택받은 자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입히시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네,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큰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 큰 민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이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큰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민족입니다. 두 번 한 번 가다가 제도 안 합니다. 한 번 쭉 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따라와야 끝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네게 복을 주어 영과 육
금세와 내세에 영원히 복된 자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셋째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을 창대케 한다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르기 영원히 창대케 하시려고 찬송과 감사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넷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 내게 오고 그 은혜에 내게 오고 그 은혜의 복을 내가 받아서 모든 존재에게 시연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다섯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손된 우리를 부르시고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읍시다. 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자 되게 하시려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의 뜻으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시민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 예수가 믿어지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정심 나눠 먹고 좋고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바람 앞에 촛불같이 싹 다 신앙은 다 꺼져버리고 사라져 없어집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기에 서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비 오고 바람 부고 창수가 나도 절대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해서 건설되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는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손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같이 즉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본토를 떠나라 말은 지방 정시를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제 가운데서 잉태하여 제 가운데서 출생하여 땅에 속한 자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떠나지 못하고 땅에 소속하여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라 말은 땅의 소속을 버리고 하늘에 소속한 자로 살아라. 땅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땅에서 나서 땅에 소속하여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매여서 땅의 것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생활을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사람들은 이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사람들은 이 세상 건세에 소망을 두고 건세를 따라 살다가 죽었고, 정치에 소망을 두고 정치를 따라 살다가 죽었고, 과학에 소망을 두고 과학을 따라 살다가 죽고, 문화에 소망을 두고 문화를 따라 살다가 죽었고, 행락에 소망을 두고 따라 살다가 죽었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따라 살다가 죽은 것이 다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근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길은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요,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요, 백성이요, 근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하여 우리는 본토를 떠나야 합니다. 땅의 소속을 하늘의 소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땅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은 해룩 정씨를 떠나라 말입니다. 친척은 인인관계를 말합니다. 아비 집은 인인관계의 풍습과 제도와 간섭을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출생하여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인인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습을 쫓고 제도와 간섭에 의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것이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의 전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요, 이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방향을 전환하여 친척 아비 집을 우리는 떠나야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바꾸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꾸어주십시오. 일생을 예수 믿어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지지 못하고 일생을 인간 중심으로 믿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소속하여 소망을 두고 살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속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서 만든 세상 풍속과 제도와 간섭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 제사 지냈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기자라고 우상 섬기고 세상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따라 섬기는 이런 풍습과 제도와 간섭을 버리고 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우리가 오늘 못하면 내려가지고 한 달 후에 하겠다, 1년 후에 하겠다, 즉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출생하여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 자기 주장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소원대로,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은 섞인 것이 없는 지옥의 멸망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멸망의 생활을 버리고 생명길, 영생의 길, 복된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5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2가지 명령에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첫째, 본토를 떠납시다. 땅에 소속하여 땅에 매서 땅의 소망으로 살던 데서 떠나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늘에 소속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사십시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납시다. 인간에게 소속하여 인간에게 매여 인간 중심으로 살던 데서 떠납시다. 하나님에게 소속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인간이 죄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세상 풍습과 제도와 간섭에 매여 사망의 법칙으로 멸망으로 살던 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원,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곧 성령의 감화, 감동, 영감 역사와 진리,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길을 이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금세와 내세에 받아 누리는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지상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금세와 내세에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됩시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이라 말은 역사 그 하는 이력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역사 이력이 내 생애가 내 삶이 영원히 찬송과 감사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창대하는 자입니다. 이 창대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모든 존재에게 주는 복의 근원자가 됩시다. 5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을 성취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한 페이지 요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교를 딱 하나 잡아서 이걸 딱 잡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전에 시간 되는 대로 41분이네요. 6시 시작하면 뭔가 5시 시작하면 6시 마치게 되면 밥 먹어야 들어가야 되니까 6시 지나가면 그만 헛들어지요. 그래도 1시간 반은 해야 돼 설교가. 그전에 그러니까 4시 반에 했잖아요. 설교. 그건 뭐 한다가도 30분을 갖다 또 늦춰가지고 5시다 딱 만들어 놓는 건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 업을 적고 이 왔는데 말이지. 이 와서 말씀을 좀 배워가야 이래 되는데. 그래도 한 대까지 6시 한 15분 저는 간다 생각하시고 어제 정동림 목사님 새벽에도 6시 뭐 15분까지 하대요. 그래 합시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차 명령이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2차 명령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차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1차 명령이 뭐면 첫째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명령했습니다. 지방 정시를 떠나라 말입니다. 사람은 다 본토 지방 정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 지방 정시, 경남이면 경남 지방 정시, 뭐 호남이면 호남 지방 정시, 충청이면 충청 지방 정시, 뭐 이북이면 이북 지방 정시, 이남이면 이방 지방 정시. 이 지방 정시를 버리라 말씀입니다. 또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는데
해룩 정신을 떠나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해룩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방 정신을 버리고 해룩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대단히 힘든 말씀입니다.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대로 제쳐두고 지내는 것이 오늘 일반적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방 정실관과 해룩 정실관을 똑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는 제일 첫째 문제가 지방 정실과 해룩 정실의 문제가 제일 첫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면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짓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헛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방 정실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해룩 정실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셨으니 버리는 것도 할 수 없고 버리지 아니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없을 때 가진 지방 정실과 해룩 정실을 일단 끊어라 하는 말입니다. 둘째, 너를 오늘까지 주장하고 있는 너는 지방 정실에 속하고 해룩 정신에 속하여 지방 정실과 해룩 정실을 하나님보다 앞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두텁고 강한 관계를 가졌으니 이것을 끊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나를 따를 때에 방해가 되는 지방 정실과 해룩 정실을 끊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없이 맺어져 있는 이 두 정실, 지방 정실과 해룩 정실을 끊어야 할 것과 둘째 또 하나님보다 더 두텁게 강하게 견고하게 맺어져 있는 이 두 정실, 지방 정실과 해룩 정실을 끊어야 할 것과 셋째 또 내가 나를 따라올 때에 내가 너를 지도할 때에 인도를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지방 정실과 해룩 정신을 끊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끊지 못해서 교단도 뭐 웅성웅성하고 교회도 웅성웅성하고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말의 표적을 보면 이 지방 정실이 주관하고 있고 혹은 해룩 정실이 주관하고 있고 해서 싸우고 뭐 분리하고 분단하고 대립이 되고 그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에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돕는 정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돕는 정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정신은 이런 참 보배입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 없어도 가질 수 있는
지방정실, 해룩정실, 하나님이 주권하지 못하고 이 두 정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버려도 이 지방정실, 해룩정실은 이기 들어서 자기를 주관하여 움직이는 이 정실을 버려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는 정실은 네가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천번년 따라갔는데 보니 끝에 가보면 전부 아니라. 예,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교회도 보면 이 지방 정실이 주관하고 있고 또 이 해륙 정식이 주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 것을 비유했는데요. 매를 갈면 들어올 때는 거기 쌀도 들어오고 보리도 들어오고 뭐 밀도 들어오고 옥수수도 들어오고 콩도 팥도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맷돌에 갈려서 그 가루가 됩니다. 이 가루를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매를 가는 맷돌에 갈린 그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뭐 이 지방 사람, 저 지방 사람, 뭐 서울 사람, 호남 사람, 충청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이북 사람, 이남 사람이 들어오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이북 사람이 모인 교회니 이북 사람이 주관을 하고 우리 교회는 경남 사람만 모인 교회니 경남 사람이 주관을 하고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만 모인 교회니 호남 사람이 주관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서울 사람들이 모여서 주축이 되지 서울 사람이 주관을 하고 이 지방 정실이 들어서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김 씨가 주관한다. 박 씨가 주관한다. 이 씨가 주관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 형제, 일가 친척들이 세웠으니까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이 주관한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들어와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관을 한다. 교회 보면 어떤 돈 많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이래 주관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이래 는 같다가 그 기업을 하는 교회 연보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교회에서 이 비전 센터를 이래 짓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거라. 내가 70%를 연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내가 주관을 해서 내 주장대로 비전센터를 짓겠습니다.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축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도 건축위원회에 들어간다는 말 들어있지만 안 된다 이거라. 내가 내 보관대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도 뭐 어이가 없어. 이거 그래도 건축위원들이 있으니까 건축위원들의 회의를 해서 그렇게 뭐 장로님도 그 건축위원이니까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라. 내가 연보를 했으니까 내가 주관한다. 그래야 주관을 못하면 나는 빠지겠다. 빠지겠다 이러면 헌금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굴 쥐러? 그러니까 이 사람 장로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센터가 못 짓는 게죠. 그게. 못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것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 주권을 안 주느냐? 그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 장로님 주관하는 대로 지어야지 헌금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 또 쏠려가는 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지방 정실 또 해륙 정실이 주관합니다. 어떤 교회로는 거의 전부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딱 짜여져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목사도 그 앞에 꼼짝 못해. 그 대립이 되면 쫓기 나가야 되는 거야. 걸리지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 거라. 그런 게 다 해륙 정실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주관하지 못해요.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방 정실, 해륙 정실을 버려라 말씀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방 정실로 가지고 해륙 정실로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정실로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진 지방 정실을 버렸고 이 해륙 정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지방 정실로 해륙 정실로 아브라함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째 1차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차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차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2차 명령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이 됩니다. 1차 명령에 순종이 안 되면 그는 2차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1차 명령에 순종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2차 명령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1차 명령에 우선 순종이 돼야 그 다음에 2차 명령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두 정실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습니다. 갈 때에 다 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소유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비판해보고 판단해보고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죽을란지 살란지 많아. 옛날 그던 데는 아브라함이 직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소, 양, 염소 이런 거 슬슬슬슬 먹이면서 이동하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 무슨 가다가 법이 있습니까? 강한 자가 전부 다 차지하는 것인데 죽여버리고 또 소유 다 빼앗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걸어가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내가 죽을란지 살란지 내가 거지가 되는지 아브라함은 그런 거 계산돼 보고 비판해보고 평가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오늘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따르되 얼마나 계산을 잘 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겠나 손해가 가다. 이 돈이 유익이 오나 손해가 가나. 이 물질이 유익이 오나 손해가 가나. 이러면 내가 잘 떼겠나 안 떼겠나 계산을 떼가지고서 갖다가 좀 유익이 대상 씹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따라가려고. 아이 가다가 이 돈이 손해가 가면 하나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만 계산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거기서 중단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계산되지 마십시오. 살란지 죽었는지 뭐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다 나는 밥 먹다 죽을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 어떤 소유가 손해가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되고 따라간 것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다가 뭐 살란지 죽었는지 압니까? 그래 갔습니다. 이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구덩이로 가라면 불구덩이로 가고 물구덩이로 가라면 물구덩이로 가고 높아지는 곳으로 가라면 높아지는 곳으로 가고 낮아지는 곳으로 가라면 낮아지는 곳으로 가고 평안한 곳으로 가면 평안한 곳으로 가고 고난스러운 곳으로 가면 고난스러운 곳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갈 자신 있어요? 이 대답 우리 교인들도 물어보니까 대답 못하대. 그걸 가도 감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감옥으로 가도 가야지 뭐. 가십시다. 네, 가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믿으십시오. 내 주장, 네 주장, 네 주관, 네 생각, 네 속은, 네 뜻을 다 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 다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까지. 내가 죽는 것인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는 내 주관,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원, 내 뜻, 내 지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을 배워서 내 주관,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원, 내 뜻, 내 지식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어디 정동진 목사님 설교 잘 하시대요. 그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 해서 순종해야 된다. 아주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다. 예, 순종하십시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했지. 꿈으로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요셉 그대로 그러다가 또 종살이에서 한 10년 하다가 억울한 놈에 쓰고 감옥으로 있는데 요셉은 또 감옥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요셉이 따랐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야 된다. 사자굴로 인도하니까 다니엘이 못 갔다고 버텼어요.
감사하면서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따라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사드락 메사가 아베누고는 그네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어째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등용이 돼가지고 바빌론의 방백이거든요. 방백이라는 것은 경상남도면 바빌론은 120도라는 큰 돌을 느부갓네살에게 통일해서 가진 나라인데 경상남도라는 이 도 방백이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관직입니까?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서 그 관직을 가지게 된 거지.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신할 팽지에 자기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다. 여기서 전부 대신들과 방백들어서 나를 잡아서 절해라 할 때에 사드락과 메사가는 절 안 했거든요. 그럼 고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와가지고 왜 절 안 했노? 혹시 몰라서 안 했나? 다음에 또 나를 잡아 절할 때 그때 절하면 된다는 게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지 그 위에 왕이 만든 이 금신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1계명, 2계명에 걸리기 때문에 절 안 합니다. 그러면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불물 속에서 구원해 내겠느냐? 그거는 뭐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도 남음 있지만 구원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온도를 갖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게 해서 감복을 입은 채로 세 사람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사드락과 메사가는 그를 따라가는 거라. 이게 믿음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믿는 성도는 이래 가는 거라요. 이 믿음의 길을 이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축복 몇 가지 말했습니까? 5가지 말했잖아요.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거라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금세와 내세제 복 받아야 되겠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물이든지 뭐 불이든지 가난이든지 부여든지 평안이든지 고난이든지 뭐 멸시천대든지 종기 영광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믿읍시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아닙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 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몇 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100년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세월에 100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년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종의 삶에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에게 피동되었으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손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또 가난할 때도 있고 밥 먹다가 죽을 먹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는 대제할 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정을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현실에 나가서 이 삶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요. 우리 저는 이런 쭉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뭐 설교를 하는 게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기만 듣고 뭐 다 지내가면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을 쭉 이래 가지고서 뭐 주일 성수 또 예배 생활 또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전도하는 거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와 순종하는 생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돈이 다 나눠줘 집에 좀 갖다 놔놓고 수시로 좀 자꾸 폰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좀 읽어보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생각해서 말씀을 네 마음에 항상 새겨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책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책을 만들어 가지고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가서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아가서도 1장부터 8장까지 그건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그게 비유나 뭐 은유나 서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아서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하라 이래서 그래서 언제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 온갖 현실이 다 옵니다. 그러면 이 현실론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부딪혀 넘어져 버리고 저 현실론이 거기에 넘어서 믿음이 다 깨지고 부딪히는데 말씀을 새겨서 진리를 붙들어야 그 현실에서 우리가 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또 소유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내 사라도 나도 같이 가겠소. 그럼 같이 갑시다. 조카 롯도 나도 삼촌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가자. 또 그게 종들도 있잖아요. 목적으로 종도 나도 아브라함 주인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데려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사촌들이 그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가기로 한 사람 다 데려갔어요. 또 소유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아브라함의 주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 사람도 소유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소유물은 얼마든지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함께 할 수 있고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길입니다.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건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라.
이곳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손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믿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약은 제단 쌓는 것이요, 신약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믿음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뭐 주일 예배, 뭐 3일 예배, 5일 예배, 뭐 새벽기도 예배, 또는 뭐 가정 예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행편을 맡든지 그 모든 행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믿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는 뭐랍니까? 약속을 축복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복된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 역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족속의 구원의 복을 천하 모든 택한 자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5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받았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금세와 내세가 복을 받아 복된 아브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읍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의 축복을 영과 육 금세와 내세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첫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시다. 지방정실, 해륙정실을 우리가 떠납시다. 땅의 소속을 하늘의 소속으로 바꾸고 땅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는 바꿉시다.
인간에게 소속하여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에게 소속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시다. 인간이 죄 가운데서 만든 풍습과 제도와 간섭은 멸망받을 것이니 버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칙을 지키는 생명의 법칙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갑시다. 둘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내 중심, 내 주관,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살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만들어주시고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화 감동, 영감 역사가 있고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과 진리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읍시다. 몇 가지? 5가지를 받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천국을 건설하고 이루는 자가 됩시다. 둘째, 내게 복을 줘.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도 복되고 육도 복되고 금세와 내세 영육이 복된 자가 되십시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하는 일들을 이루기 영원히 창대케는 천국의 종기와 지기와 건세와 부위와 영광을 영원히 이루는 자가 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恩을 베푸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얻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십시다. 이 약속의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금세와 내세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하십시오. 말씀을 고요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